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 고린도는 남부 아가야 지역에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주전 359년에서 57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이곳을 정복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라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주전 168년에 로마의 일부로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3대 대전 가운데 하나가 악티움 해전입니다. 안티오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붙었죠. 결국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안티오니우스의 태역 군인들을 이주시키고 빌립보에게 이탈리아의 법을 주며 로마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식민지의 의미가 아닙니다. 빌립보 시민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로마인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 특권을 인하여 로마에 절대적으로 충성을 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주 49년부터 51년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당시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세웁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에서는 기도처를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유대인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회심자가 루디아였고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주 59년에 로마에 가택 연금되었을 때 빌립보서를 써서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혹은 11년이 지나서 빌립보서를 써서 보낸 겁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개척 멤버로 시작했던 빌립보 교회가 1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모든 성도,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감독들, 집사들, 여러 직분자들이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교회가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질적인 성장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도는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믿음은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만이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이 성장해서 직분을 받고 섬기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서 직분을 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내가 직분을 받지 못하지? 왜 나한테 직분 안 주지? 직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왜 내가 직분을 받을 수 없을까? 그 이유를 알고 그것을 분발해서 만회해야 됩니다. 그래야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었을 때, 최소한의 믿음의 조건이 되었을 때 직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 부담스러워서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비성경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직분을 받아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직분은 주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은 주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선물을 본인이 거부하는 거예요. 부담되기 때문에,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밀어내는 거예요. 주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겁니다. 아무나 직분 받고 교회에 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서 직분을 받으시고 직분을 받으셔서 주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바울의 근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둘째, 교회의 상황에 대한 권면입니다. 외부적인 압박과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추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도 중요한 이유이지만 빌립보서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울이 빌립보서를 써서 보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섬김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의 첫 만남부터 편지가 기록된 시점까지 약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와 물질로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그 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의 가택에 영경되어 있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후원해주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2번이나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었습니다. 고린도에 있었을 때도 역시 보내주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자 구제 헌금을 모금할 때도 역시 빌립보 교회는 동참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가택에 연금되었다고 했을 때 걱정되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섬겨 주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 헌신의 감사의 사랑의 표현과 함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언제든지 환영하며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쁘게 받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신이 직접 일을 해서 사역비를 충당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보내주는 선교 후원금은 항상 바울이 감사와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4절에 간구할 때마다,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게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후원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내 심장에, 내 마음속에 너희들이 있다.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고 끔찍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에 그렇게 들어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새벽이라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성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해주고 싶은 정말 신실한 복음의 동역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항상 신실한 모습으로 복음의 사역에 동참했던 그 성도 생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생각이 나겠죠. 여러분, 그런 사역자, 그런 직분자, 그런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구 삼아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힘으로 오직 복음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끝까지 신실한 복음 사역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여서 신실한 직분자, 신실한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가 되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맨 마지막에 구할 것이지 그 기도를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신실한 복음의 사역자로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복음이 온 땅에,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며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는 맨 마지막에 기도할 문제이지 우리 자신의 문제를 맨 처음에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복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편만하게 전파되어지고 모든 성도가 복음 안에 충만하고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일에 뛰어들고 이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실하게 마지막 끝까지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신실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이 나라가 복음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중등부 동계수련회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실한 주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날 허락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자라길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직분을 받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사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사님들 건강 완전히 켜주시고 선교지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길 원하옵나이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중동부 연합수련회가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이 정말로 참석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그들을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성령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복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신실한 믿음의 사역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복음의 신실한 통치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주시고 능력을 내리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자라서 직분을 받고 주님의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서 직분을 받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아서 주의 교회를 섬기며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충성되게 끝까지 한결같이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복음 사역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생각한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이러한 고백과 이런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교제가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깨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광인의 모든 성도들을 머리끝부터 발까지 보호하시고 그들의 가정, 자녀들, 생업, 재산 모든 것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